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하늘에 소속된 자녀로 살게 하시려 오늘 불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심령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바로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매번 가오며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범하자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령강 1절 2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주셔서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옛날에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람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미를 부어 되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대생명 주옵소서 바람으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대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대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귀한 전전에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이름을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려지 축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심령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십년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주의 거룩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회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심령마다 주께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죽음의 세대, 이 멸망의 세대를 주께서 이제 마지막에 생명의 세대로 바꾸기 위해서 말세의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같이 오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10년마다 비춰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는 그 축복된 길이 어떤 길인지 오순절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대가 밝은 세대로 생명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셔서 일하고 계시오니 오늘 성령님 오셔서 친인도하시며 그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주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그 복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려운 증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 앞에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다 지내고 주의 복된 주의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심령을 기억하시며 저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아들, 딸의 회복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진히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이 깨어서 그 은총을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서 주를 보게 하시고 이 복된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늘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이제 마지막에 베풀 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더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복된 삶이 일생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세워져서 이제 마지막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제 세우지 않은 거룩한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 심령 가운데 놀라우게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주를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세상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36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너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복음 2번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베드로와 11사도가 실제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들려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는 데까지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나 사도들이 걸어왔던 다른 사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이들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37절,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길이 단순한 게 아니죠. 그냥 회개하니까 성령 바로 받는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와야 회개에 이르고 성령 받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령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려오면 안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에 이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깊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깊은 소식을 알려줘도 여러분의 실제 영적으로 깊은 소식이 안 되면 그분을 친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듣는 말이지 가깝지 않아요. 영어도 가깝지 않고 생각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안 들려오면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조아려서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이루어져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이 이 말씀이 들려서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욕들을 높여 말씀한 그 말씀이 선포한 대상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말씀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단 한마디도 안 기록돼 있어요. 성령을 받고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그래서 천국에 가깝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실제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온 말씀만이 기록될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살리는 길이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말로 여러분이 설명해줘도 소용없어요. 유창한 말로 설교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 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왜 기울여야 되냐? 오순절의 복음이 들려와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이 임했는지,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고 그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의 복음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받은 때가 보니까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했겠죠. 이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40일째 승천하시고 50일 되는 날에 아침에 새벽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새벽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아주 서너 시가 아니고 한 5, 6시 사이에 성령이 임재해서 막 소리나고, 성령 바람처럼 강하고 급한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사람 위에 있었다.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항상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불의 혀가 왜 나왔을까? 퉁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그것 안에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서 말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다음 그 말씀을 이제 받은 사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일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잖아요. 어떤 일인가 하고 들렸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때는 언제냐?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받는 전하고 있는 때는 제3시니까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에 새술에 취했다, 이런 것은 참 맞지가 않죠. 누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그때 그 취한 상태가 되겠어요. 감미로운 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감미로운 술은 갓 담근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조금 발효했더라도 그걸 얼마나 마셔야 취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롱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점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으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저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28절 32절에서 상반절까지, 그러니까 요엘서 28장 28절부터 2장 28절부터 32절 상반절까지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뺐어요, 뒷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른 이유는 그때는 그 장과 절이 아예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가져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만 갖다가 인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엘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장절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뺐느냐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개그가 되는 거죠. 요엘서 2장을 내용이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들어왔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 전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27절, 2장 1절 27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가올 재앙이 신속함을 말씀하고 심각함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회개할 때에 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축복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려지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미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왜 성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여기다 사용하지? 라고만 이해를 하면 도대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들.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되돌려서 화가 보고되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을 된 자들을 회개를 통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회개가 있은 뒤에 그 성령을 주신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럼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이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7절 21절 말씀 전하는 것이 낫죠. 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선지자고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말세에 내 영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주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성경 구절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 여기에 120명 정도 와 있었죠? 그들이 받은 성령은 이렇게 들어온 거다. 지금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도 기도했어요. 제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 중에 회개해서 어째 제사 안 받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똑같이 걸었어요. 사도들하고. 물론 기름 부음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가 사도로 세워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이 처음 불렀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데 바로 요엘서 말씀을 전하게 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랬을 때 분명하게 술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오순절 복음을 받는 자리를 세워준 거예요. 요엘서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좀 헤매겠죠. 지금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요엘서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랬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시간이 언제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전쟁이 있은 후에 AD 70년에 망할 때 또 그 모습이 그대로 됐었는데 이제는 지금 말세는 지금 최종적인 말세인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구원을 마감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은 다음엔 더 이상 구원이 없는 이 땅을 이제 불로 심판하는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의 꿈을 꾼다고 그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는 영이 누구 영이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원어를 통해 보면 만미라고 번역이 났지만 이 만미란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콜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말씀이 육체, 모든 육체로 번역한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 구약의 요엘서로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지금 백성들에게라고 만민이잖아요. 그런 번역이 아니고 육체에 부어준다. 왜 육체에 부어져야 돼요? 영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육체는 뭐 영이 없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부어준다고 했느냐? 그래서 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단어를 그대로 반영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어준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셰포크라는 단어에서 근데 이것을 미완료형으로 바꾸면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이건 하나님께서 영을 대대적으로 퍼부어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전에 들었잖아요. 어디 그냥 빨리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수 기도해도 막 성령이 이래서 막 금방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남아메리카 이런 데로 간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강력하게 일어난대요. 이상하게 큰일 하지 않는데 금방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해도
큰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부어지고 있는 거야, 성령을. 그게 말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성령을 대대적으로 부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좀 감동받았어요. 이 정도가 아니야. 그런 여러분 여기에 부어질 성령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 단어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샤파크라는 단어는 원래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단어에 써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냥 부어준다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 번역을 할 때 이게 강력하게 쓰는데 이 내용을 써야 되는데 한 단어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축소되어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그냥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얼마큼 부어주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죠. 근데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그 왕국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왕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꿈입니까? 이 드림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드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성령 받으면 임재하시는 그때야 비로소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복음이 안 나와.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겠어요?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성령 받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뺏기지 않고 그냥 신앙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성령의 임재. 여러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육체가 부어준다는 것이 또 다시 반복을 할 때는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우리 성경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는 조금이고 여자들은 많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다 복수예요. 찾아보니까.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를 도대체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동일하게 해놔야지. 뒤에다가 들자가 보면 똑같이 들로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 특징상.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 18절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은사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범위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내 남종들이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면 그 거짓된 영이 함께 있는데 거기 영 부어져가지고 미쳐버리게 더러운 영하고 성령하고 같이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아무나 부어줄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어준다는 게 아니고, 자, 성령을 부어주는 동시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란다는 놀랍다는 얘기.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이고 땅에서는 징조, 세메니온, 이건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줄 거다. 그것이 단적인 단어로 딱 피와 불과 연기.
그럼 피와 불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심판을 말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가 이 피와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와 불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상하니까 피가 나갔죠. 그리고 모든 곳에 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큰 포를 쏴버리면 바로바로 그냥 불 나고 난리가 나버리죠. 불이 나면 당연히 연기가 올라가죠. 근데 구약에서는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기가 많이 올라오면 증기가 나와요. 연기의 증기가. 증기기관차가 왜 나와요? 거기서 불을 막 떼니까 밑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불만 떼도 그게 나와요. 얼마나 많이 떼면 연기 기둥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불바다 되는 것이잖아. 그래서 연기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디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땅이죠.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기사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죠. 연기, 증기가 나타나요. 20절의 말씀이 자 그러면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20절의 말씀이 하늘에서 기사를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 어떤 거?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변해요? 해가 변해지죠. 하늘에서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로운다는 단어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우리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한 거죠. 이런 강력한, 장려한, 무서운, 대단한 이건 무서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으면 되는데 영화롭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언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갖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러 성경을 놓고 보다가 거기에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거기다 딱 번역해놔가지고 그 말로 사용해 놓으면 우리는 그걸 계속 읽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말이 해야 돼. 다른 말로 쓰면 이상해지는 거야, 성경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영화로운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무서운 주의 무서운 날이 오는 거죠. 구약에서는 두려운 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주의 영화로운 날은 아니고 주의 무서운 날이 오게 될 거다. 말세의 내 정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과 같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주의 영어로운 날, 주의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의 기사와 하늘의 놀라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변한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태양이 빛을 잃게 해서 태양과 질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땅이 그냥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왜? 이 만유인의 법칙에 의해서 이 서로 잡아다니는 구심력, 중심력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흩어지게 되면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지금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흩어지면 이 지구가 그냥 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럼 태양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양 자체가 지구가 흔들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하늘에
종이축처럼 말린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때는 마지막 때 이제 걷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구도 어떻게 다 불타버리겠죠? 없어지겠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해가 있는데 어두워지는 거야. 태양이 비치지 않으니 달은 당연히 그냥 핏빛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분명히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기사가.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될 거다.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의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징조인데 이것이 큰 심판이 시작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성령을 주신다고 해놓고 바로 뭘 해요?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세가 진짜 말세인 거지 이것은. 그럼 지금 시대를 지금 얘기하면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었잖아요. 2000년을 흘러갔는데. 그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살 수 있던 길은 딱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게 아니고 구원의 주님을 부르게 되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10년, 10년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멸망받죠. 지금 여러분 제가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주님 한 번만 불러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뭉클한 심령이 생겨나 눈물이 쏟을 정도로 깊이 부르셔야 돼요. 그냥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절실하지 않고 그냥 부를 리가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고 하늘에는 기사와 땅의 표적을 보이시고 피와 불과 연기 대변되는 마지막 때에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 구원해달라고 부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나사렛 예수가 한 일이 뭐냐? 누가 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일을 했다는 의미죠. 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 단어대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왕이라는 것과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행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증언해 준 거예요.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증언하셨고 사도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는데 저기도 비슷하네. 왜 그럴까? 성령이 일하시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디나미스, 바로 권능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때 권능을 행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권능을 통해서
사람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원래 자리 회복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이 오면 여러분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놓습니다. 세워주는 거죠.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행동들이 이 세상에 행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앞에 증언해 주셨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표시의 기적이 표적이에요.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렸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 살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를 줬다. 나눠줬다. 5,000명을 먹고 12왕들 남았다. 이분은 땅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하늘의 떡을 가져오시는 분이야. 하늘의 빵을 가져오시는 분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표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 22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 약속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이미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살게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로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용권이 없는 이유로 법이 없는 자들을 율법이 없는 이방인 힘을 빌려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달라고 그렇게 엄청난 힘을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나는 너희 이 피에 대해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손을 씻기다 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 형제가 아닌 거죠.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해산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일으키셨으니 그가 사망에 의하여 붙잡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원어적 해석이에요. 죽음의 해산의 고통이란 죽음에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몸이 일으키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오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 죽음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원어로상으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풀어주는 것은 여러분 올무에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게 되면 꽁꽁 묶여있죠?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동물들이 이제 올무를 놓으면 그게 딱 잡히잖아요. 지금 죽음의 올무가 사탄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죽였어요. 근데 영은 못 죽이고
육체를 죽인 거예요. 죽음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살리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경과를 통해서 이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부활하셨다고 하지 않고 부활되셨다고 자꾸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 그 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단 한 분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러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옆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헤어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슷한 말씀들이 다 있고요. 여기에서 이 기록된 말씀 중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시편에서 16편에서 9절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는데 단어가 막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6편에서 9절의 말씀도 단어가 잘못 쓰여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마음도 안전하리니 이게 다 바뀐 거예요. 여기 지금 마음이 나오고 영이 나오고 육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영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영이 아니에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9절, 8절, 9절의 말씀이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죠. 자,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있으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옆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읊조렸죠. 이 말씀 시편이니까 분명하게 내가 항상 내 앞에 있으신 주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또 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나 10편에 등장하는 이 내와 나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가 다윗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편에 계셨다. 내 우편에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항상 권능을 가지고 임재에 계시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에도 들어갈 수 있으셨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었지만 몸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능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희망에 관한 말이 아니고 안전히 거하리니 기도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시편 16편 9절의 중반절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맞췄죠. 마음, 영, 육체 이렇게 맞췄죠. 이 영이란 단어는 오역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떤 번역을 해도 이 단어는 영광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도 영광이어야 됩니다. 혀가 아니에요. 퉁이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하고 이 혀도 노래하는 것처럼 마치 육체는 희망이 거하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찬양하면서 죽음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 중반절에 나의 영은 사도행전을 인용할 때 내 혀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26절 그랬죠? 이것도 오역입니다. 번역할 때요. 영광이라고 해요. 왜? 그게 첫 번째 단어에 원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항상 하나님을 배웠고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기 위해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계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광도 즐거워했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그 말이에요. 영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가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이 일반 인간의 영광으로 바뀌면 안 되죠. 그 영광도 즐거워한 거죠. 원래 자리에 회복될 수 있으니까.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다시 삶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영광도 즐거워하고 마음도 기뻐하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썩어버리면 희망에 거할 수 있나요? 거하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시편 8편 16편 8절에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붙잡혀 있을 때에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해산의 고통, 마치 해산하는 것 같이 죽음 올무에서 풀어 해방시킨 것, 바로 이게 부활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도 그 부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구약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에서는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보고 뵙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았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우편에 권능으로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배워야 돼.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살면 항상 보죠? 같이 안 살면 못 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본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항상 뵈셨고 하나님은 그 권능 우편에 계셨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지금 주님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가지만 죽음의 고통, 해산의 고통처럼 그 죽음에서 풀어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이상 그는 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응?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승리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음부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영혼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 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다.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영혼은 필라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지하 세계나 지옥에 있는 징벌의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필라케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 옥이 필라케예요. 지옥 지하 세계라고 말하지 우리가 보통. 아니면 지옥에 있는 영혼을 가두는 장소. 그게 필라케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선포를 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되신 거예요. 영도 죽지 않았지만 육체도 죽지 않았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줬기 때문에 부활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속죄의 몸의 부활입니다. 속죄를 하신 그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영은 살리신 게 아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망하고 영도 망하면 우리도 완전히 구원 못 받죠. 영은 죽지 아니하였고 육체는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27절 본절의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셨죠. 그래서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음부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딱 걸어가기만 하면 똑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생명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만 해도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면 다윗은 뭐가 없어야 돼요? 다윗의 무덤이 없어야 돼요. 이게 다윗을 위한 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자, 그리고 29절의 말씀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에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한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 다윗의 있는 것이라면 다윗은 죽지 않아야 되죠. 그래 죽지 않아야 무덤이 없죠. 그럼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묘는 어디 있느냐? 실로암 못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예루살렘 마가의 기념교에 가까운 곳에 다윗의 무덤으로 알려진 유대교의 성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로암 못 남쪽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누구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30절로 32절의 말씀에서 그걸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한 말씀이 있었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위에 보좌 왕이 앉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을 이미 보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을 것도 말씀하시고 그가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성경이 시편 132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겠죠. 듣기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 시편 13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여기 하셨죠? 맹세하셨죠? 다윗에게. 네 몸의 소생이라고 그랬죠? 뭐 소생은 자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이라면 네 왕위에 둘지라 그랬죠. 자,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할 분이 자손 중에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맹세로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자손이 왕위에 앉게 하시는데 죽어서 없어지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시편 16편 8절 11절에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맹세하셨고 맹세하셨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실제로 보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후손은.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솔로몬을 얘기할 때 솔로몬만 얘기한 게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17장 12절로 16절에 해놓거든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으로 넘어갔지만 그 후손의 마지막에 진짜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좀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의 말씀에 거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이란 말 썼죠. 솔로몬이 죽는데 어떻게 영원이 돼요? 그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물려졌던 나라가 두 나라로 바뀌죠. 그리고 다 망했죠.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돼요? 영원히 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가 사울에게 했던 약속과 같이 내 약속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사무엘하 이제 7장 11절부터 16절,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아니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물려지는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시편 132편에서 11절에 이미 약속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바르지 알고 미리 했다. 그러니까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지자 다윗의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알고 보았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로 11절의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육신의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이 몸이 썩어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이 사도들은 부활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와 같이 그를 사망의 올무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올무에서 열무는 영혼이 아니라 육체는 그 몸을 그 몸이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33절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죽음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승기시켜서 옛 영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죠. 원래 자리에 세워진 게 높여진 거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형편없는 나사렛 촌놈이잖아요. 그것이 끝이면 안 되죠.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영광이죠. 그게 승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준 거 바로 지금 이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의 복음은 어떻게 쭉 갔어요? 성령까지 오시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승기 그리고 성령 이렇게 온 거죠. 성령은 영이지만 성령을 받은 자리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말하고 있었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온 거야. 그 복음을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오고 그들의 권하는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그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요, 이 복음을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데 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해 드려야 되죠. 그를 불러야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야 되죠.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근데 친히 말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시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편 이제 여기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왔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여호와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내 주라고 하는 말이죠. 내 주님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계시고 내 주가 이끌어지는 그리스도와 계심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모두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란 말이 마태복음 22장 44절로 42절로 46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5절로 37절의 말씀에 내 주가 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거 알았느냐? 이건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4절,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이 100%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그 둘이 계신 것을 두 분이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의 자손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분이 그분인 거죠. 그 육체로 왔다고 해서 다윗의 자손만 끝이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알게 된 거야. 이걸 시편에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주란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다시 말하는 것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시대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내 주를 그리스도 칭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 안에 주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34절 하반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말씀,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는 죽음에서 부활되심으로 온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심으로써 영광으로 다시 풀어주셔서 하늘에 오르셨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미 이기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리를 이미 가져오셨는데, 그러면 네 원수, 예수님과 싸운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실은 발 아래 있는 존재인데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기 앉아 있어. 네 원수가 네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거기 앉아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발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우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발판의 상징이 뭐냐? 굴복한 적의 목을 발로 밟았다 그래요. 중동에서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봤어요. 여호수아 10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수아가 그 5 왕을 끌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5 왕들이 나오니까 그를 끌어내서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부르고 자기가 한번 지휘관들 가까이 가서 하는 말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원수는 발로 밟는 게 승리하는 항복의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완전히 굴복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완전하게 제거버리는 그것이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발등상이란 말은 말이 안 맞고요. 발판이란 말이 맞아요. 이 말씀과 같이 원수는 그의 발판과 같이 그 목을 짓밟음으로 원수는 영원히 진멸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되신 거예요? 원수를 완전히 물리쳤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승리 가졌어요. 그럼 너희들도 굴복해야 돼. 이스라엘 온 집아 들을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버렸던 그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버려야 하는 문제 아니야.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복음 들으셨죠?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확실히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였던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찾은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 거기 찾아온 7.7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들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이 이렇게 들려와야 됩니다. 이 오순절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여러분 안에서 나도 성령 받기까지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영으로 그 길을 찾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통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 말씀 중에서 38절의 말씀을 꼭 읽으시고 이 말씀의 순서대로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 자체가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선물이에요. 우리와 관계가 완전해지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화해의 표시예요. 넌 내 것이 됐으니까 내가 다 줄 거야.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시죠. 그렇게 해서 오순절 복음 여러분 완전하게 임해서 여러분 심령에 마셔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드려서 하나님 와주셔서 주의 말씀에 주의 복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인천 속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해 준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토기한 자극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을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은사를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복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새로운 영적인 비전을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을 보게 하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의 심령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심령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한 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부활을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이루신 것 주님 이루신 것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시고 그래서 벌어진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총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설의 교회 속죄의 은총으로 설교해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이끌어주시고 주의 복을 나타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마다 살려주시고 어떤 복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큰 정 속에 들어가도록 도우시고 주님은 정 속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안다운 역사와 의의 역사와 능력 역사와 흥미 역사로 승리케 하옵소서. 온전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을 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의 능력을 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 가운데 주의 말씀 나하여 주시고 온전한 복음을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를 살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주옵소서.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오순절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부활 승천 승계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복음이 들려져서 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해서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원참고 해주시네. 저야 성령의 은사대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엉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예쁘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대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대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대로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세세 성금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임현천, 생일 감사한금 임진천, 건축헌금 이정님 씨,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그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삶을 지키셔서 저는 모두 우리 예수 안에 빌려진 그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또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수를 마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해야 할 모든 일까지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영혼의 심령의 생일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큰 축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 신령하신 하나님, 저와 저는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교제를 통해서 참된 간증이 증거되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20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어여 손리를 맺노라. 이미 넌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를 심령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학업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